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크게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처절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핍박과 또한 순교의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핍박을 피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아로 옮겨갔고, 또 이제 이 데살로니아에서 베리아로, 또 베리아에서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된 아덴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데살로니아, 또는 베리아, 아덴으로 옮겼던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이 틀리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은 가장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자 베리아로 피신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아에서 이 베리아까지 따라와서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소동시킨다고 모함을 해요. 핍박을 하고, 또 사도 바울께서는 그 핍박을 피해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바로 그 도시가 아덴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아덴이란 도시에 들어온 사도 바울께서는 도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덴 도시 안에는 웅장한 음악당과 좌석수가 6만 개가 넘는 넓은 운동장을 비롯하여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가 넘는 신전들과 또한 화려한 건축물들이 빽빽하게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아덴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웅변 등이 성행했으며 철학이 발달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루스, 제논, 아리스텔레스가 이 아덴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스스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철학자들과 회당과 시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잡다한 여러 이방 신 중에 하나를 전하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요 철학자 가운데 에피쿠루스 학파 철학자는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죽은 다음에는 삶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피쿠루스 학파 철학자들은 신들은 인간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 거한다는 것으로 무신론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삶의 최고의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의 문헌을 보면
술과 향락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에 이어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신들은 어디에나 모든 것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범신론이지요.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그들은 비인격적이고 삶은 운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들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과 동떨어진 문화, 종교, 예술의 바탕을 둔 상황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라는 시민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아레오바고라는 시민들의 공개 법정에 서서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께서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로 가득한 아덴입니다.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어떤 설교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온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께서 우상의 신전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마음에 격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보는 뉴 아메리칸 스탠드 바이블을 보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이 내 내면에서 분노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난 분이거든요. 이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아덴, 이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내 면에서 분노하고 있었다. 아덴의 철학자나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범신론이 공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께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이라는 도시를 돌아보면서 아덴의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신전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매우 미신적이고 매우 사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신전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매우 종교적이다. 매우 종교적이라는 것은 매우 미신적이다. 매우 사탄적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 섬기는 것을 보고 참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미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아덴 도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큰 음악당도 있고 또 6만 개가 넘는 그런 운동장도 있고 또 건축 양식이 화려한 그 건물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들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바로 참신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제일 먼저 한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철학자들은 만물의 기원을 물, 불, 공기 등으로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번쯤 들어볼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플라톤은 물, 불, 공기, 흙으로 만물의 기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유적인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전한 메시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 만물의 기원을 뭘로 보고 있냐면 물로 보고 있어요. 불로 보고 있어요. 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철학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가 있고 그 신전 안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갇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런 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여러분 편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덴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모시는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에 우상을 가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신을 모셔놓은 신전들의 무가치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그 우상들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상들에게 뭔가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조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창조주 하나님은 구별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신전 안에 갇혀있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아덴에는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에 가까운 신전 안에 신들이 갇혀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뭐예요? 은조각, 금조각, 나무조각, 쇠조각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우상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심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뭔가 채워야 되는데 공허해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만족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있다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큰 해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5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용대 집사님, 이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황용대 집사님이 과거에는 그래도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가 신방 가는데 성경책 가지고 신방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망치 들고 여러분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그 방에 여러분 그 우상이 12개인가요? 그 정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 불상을 다 끄집어내서 망치로 깨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망치로 때리는 순간 깨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우상들에게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해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망치를 치면 치는 대로 여러분 깨지고 여러분 조각조각 여러분 깨져서 여러분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폐기물로 처리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상은 그냥 우상인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한 무엇인가를 바치기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신에게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신에게 바치는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복채를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헌금 내잖아요. 여러분, 우상들에게 복채를 내는 것과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복채를 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우상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고 또 여러분 뭐예요? 여기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들의 사례비를 주고 또 우리가 점심을 먹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헌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뭐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 위해 노력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덴의 철학자들은 신은 인간으로부터 먼데 떨어진 곳에 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까이 계신 분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 도시의 에피쿠르스 학파 철학자들은요, 신들은 인간으로부터 먼데 떨어진 데 거하고 인간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최고의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무분별하게 원나잇하고 여러분 마약을 하고 여러분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건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가 활동하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약 10여 분 되는 설교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부분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어떤 속감정에서 반발이 되는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수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수혜를 입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소수에 그쳤어요. 사도 바울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이 성경에 박식하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해왔던 VIP 초청, 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거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초청해 오신 분 가운데 밤새 근무를 하고 여러분 졸리는 눈을 비비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이 과거에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밤새 그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여러분 주무시지 않고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 하나만 보더라도 VIP가 성대하게 여러분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초청하겠다고 이름 써내신 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청 주일은 끝났지만 여러분 초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덴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또 감사가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